안녕하세요.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뉴노멀 시대에 당연해진 일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아직도 어색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좀 어색하거나 어서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방구석에서 침대에 누워서 지금 편안하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즐기고 있으신 거는 아닌가요? 함께 어서 공동체됨을 누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11월 7일 리더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만나는 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리더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할 때랑 그러지 않을 때랑 이 마음가짐이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로 이 리더 훈련을 열어봤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11월 한 달 동안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이 사이클, 우리의 인생의 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20대 시절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그때는 특별히 여전히 20대처럼 살고 계시는 김명선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넷째 주에는 공동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알아야 될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리더의 시간은 어떠해야 될지 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시간에 관해서 시간 자체를 연구하는 철학자나 과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시간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을 모르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시간 내에 있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특별히 리더들에게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루는 그 시점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말하려면은 선택과 책임이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선택해야 하죠. 그 선택은 책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내가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말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의 삶, 내가 선택한 그 길, 내가 선택한 그 삶을 결국에는 내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우선순위를 말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찌 보면 20대 이전에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삶, 그리고 학교에서 정해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부모님이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어야 되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가게 되는 부모님, 그리고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표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삶인데 20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 삶에서 내가 선택한 모습들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대학생이 되면 내가 시간표를 짜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약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 삶은, 그 직업은, 그 일상은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는
그 스스로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되는 이 책임과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그런 나의 삶, 내가 선택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강제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나의 삶, 나의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결국엔 그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무엇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 여기는 이 모습이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려면은 이 선택과 책임을 언급하게 되는데 결국 이 우선순위도 무엇을 우선할지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과연 이 먼저 할 일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 뭐 그거 꼭 해야 돼? 그렇게 꼭 순서를 매겨야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 같은 사람들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꼭 딴지 걸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왜 꼭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선순위가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선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되고 우선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다 중요한 거 아니야? 다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말이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뭐 체계적인 사람이라거나 MBTI 중에 J가 강한 사람, 뭐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삶에 대해 유연하고 또 자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무엇을 선택했다면은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 선택한 삶을 내가 우선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결국에 우선순위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더라도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이것을 우선했다라는 그런 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른 것들보다도 내가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겠다 선택해서 그것을 우선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요. 네.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인류 보편적으로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공통된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또 차를 옆으로 대거나 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에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응급한 환자가 있다. 좀 더 위독한 환자가 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게 해도 되고 조금 먼저 해도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또한 기념일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생일을 꼭 챙겨야 되죠. 가족의 생일 안 챙기면 큰일 나죠. 가족의 생일은 열일 제쳐두고 그 생일을 먼저 챙기게 되고 결혼식이거나 혹은 안타깝지만 이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열일 제쳐두고 그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보다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달 뒤에 12월 3일 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날이 되면은 직장 출근하는 것도 조금 미루고 학교 등교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처럼 인류 보편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문화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생명을 우선하고 사람을 우선하고
좀 약자를 우선하고 레이디 퍼스트나 아니면 이 어린 아이들, 노약자를 우선시하는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이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너희가 구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죠.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연애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등등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먼저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이 많은 것들이 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기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초점과 방향,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초점과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그러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시간 가운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선교조차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선교다라고 할 만큼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계시록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일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예배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할 텐데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돼, 이 말이 아니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그것을 살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또 화해하는 것들, 그리고 싸우는 것들, 그런 상태로 오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먼저 우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지, 어떤 예물을 받으실지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며 용납받는 이 화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기도와 예배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한 삶이다.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전해요? 뭐 시간 되면은 전하고, 이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그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나누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아침 시간에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 밤 시간에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직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죠. 대학 생활을,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일보다도 교회 일이 뒷전이 될 수도 있죠. 이 리더 활동을 하는 것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일, 내 생활을 누리는 일보다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을 마음 가운데 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고, 예배할 때에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 밖으로 내놓는 일들이 항상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을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두고 살아나가야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빗대어서, 세 가지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방원들이나 혹은 세가족 리더들은 세가족들을 위해서, 간사들은 우리 사랑 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 방원 혹은 세가족들,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그들이 다른 많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와 그들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 고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신다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그들이 이 땅의 것만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중보한다는 말은 그 원어가 쓰여진, 그 말이 쓰여진 배경과 그 문맥을 보면은 대부분 어떨 때 쓰였냐면요, 멸망하지 않도록 간청하고 도와달라는 그러한 그 내용에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에스겔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중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기도하기를 게을리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지체들에게 안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보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사랑 방원들과 새가족들의 안부를 물어본다면은 어떨까요? 한 주간에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내일 우리가 만나서 더 깊이 교제하자, 더 깊이 사랑하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자, 이 권면을 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모습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화해를 이루고, 먼저 화평을 이루고, 먼저 그 충만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니까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청년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그런 사랑 방언들과 새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나는 사람, 그 안부를 묻는 거죠. 잘 지내고 있니?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했어.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 말을 건넨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또한 격려가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먼저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눈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많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도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꺼낼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다느니, 그리고 내 삶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다느니, 가십거리가 되든 아니면은 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든 여러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 많은 말들을 하기 전에 내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작심 묵상 카톡방에서 혹은 인스타에서 그 묵상 본문을 받아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묵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묵상 잊지 마시고 깨알 홍보를 해야겠죠. 여러분, 묵상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안만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4부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늘 기억하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두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약속에 근거한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잡고,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먼저 내뱉고,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오늘 나는 예수 믿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너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도 전해줘.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 친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누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중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 오늘, 그 누구도 살아주지 않을 내가 선택한 나의 삶, 여러분 지혜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리더들과 함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내가 어디에 나의 삶을 두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리더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사랑으로 또한 중보하며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예배에 앞서서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엄중한 주님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것처럼 나머지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